예수님을 찬양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2001년 1월 26일 금요일 오후 7시 15분이었어요. 2001년 1월 26일 금요일 오후 7시 15분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한국인 유학생 이수현 씨는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본 도쿄에 있는 신오쿠보역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죠. 얼마 후 열차가 들어온다는 안내방송이 나왔고요. 사람들은 노란선 앞으로 다가서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술에 취한 한 사람이 비틀비틀거리더니만 그만 열차 선로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놀란 사람들은요. 떨어진 사람을 쳐다만 봤지 그 어느 누구도 선뜻 그 사람을 돕기 위해 나서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 저 멀리서 꽝 쉥 하고서는 열차 들어오는 소리가 났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순간 어떤 한 사람이 이 떨어진 취객을 구하기 위해서 열차 선로로 뛰어들었는데요. 그는 바로 한국인 유학생, 아까 전에 소개했던 이수현 씨였어요. 즉 남의 나라에서 남의 나라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그 위험한 사고 현장으로 뛰어들었던 거죠. 플랫폼에서 승강장 플랫폼에서 선로로 뛰어들었던 거죠.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열차가 들어오기까지 7초의 시간 여유가 있었대요. 7초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었대요. 하지만 술에 취한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 원래 술에 취한 사람은 몸을 못 가누잖아. 그러다 보니까 들려면 되게 힘들지. 술에 취한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 이 7초의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수현 씨는요. 결국 미처 선로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열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렇게 이수현 씨가 죽은 후에 해마다 1월 26일이 되면요. 일본 사람들은요. 신오쿠보역에 모여서 고 이수현 씨를 추모한다고 하는데요. 왜냐? 일본 사람들도 구조하기를 포기했던 그 일본 사람을 한국에서 온 이방인, 한국 사람이 구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았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해마다 잊지 않고 이 이수현 씨를 기억하면서 그를 영웅으로 추앙하는 건데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일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버렸던 이 이수현 씨처럼 우리들을 구원하기에 2000년 전 목숨을 버렸던 분이 계세요. 바로 20년 때 그런 사람이 있었나? 23년 때? 예수님.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 예수님. 뭐 이거 너무 잔인해가지고 목사님이 흑백 사진으로 좀 처리를 해왔어요. 이거 컬러를 올리면 훨씬 더 잔인하겠죠? 살갗이 다 뜯겨 나가서. 자, 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더랬죠.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일이 뭔지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해가 막 뜨려고 하는 어스름한 새벽녘이었죠.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돌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이름은 바로 살로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이 3명의 여인들은 왜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걸까요? 네, 바로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시신에 이 향품, 이 향유라고 하는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였어요. 자, 고래기름은 아니고 그냥 기름이야. 그러니까 어떤 성분인지 목사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고래기름 아니에요. 고래기름 너무 비싸. 너무 비싸서 함부로 못 사요. 고래기름은. 자, 전통적으로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시체의 너무 빠른 부패와 그 과정에서 생기는 아주 시체 썩는 역한 냄새, 그 냄새를 막기 위해 전통적으로 시체에 기름을, 오일을, 향품을 바르곤 했는데요. 여인들은 바로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한 여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이에요. 무덤을 막고 있는 큰돌을 어떻게 옮기죠? 우리를 위해 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려 치워줄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위에 굴을 만든 다음에 그 굴 안에다가, 자, 바위에다가 바위를 파서 굴을 만든 다음에 이 안에다가 시신을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덤인 거야. 우리는 무덤을 어떻게 만들어? 땅을 파서 만들지, 묘지를. 그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중동지방, 지금도 중동지방을 가면 시체를, 묘지를 어떻게 만든다고? 무덤을 바위에다가
바위를 그래서 안에 이렇게 방처럼 이렇게 굴처럼 만들어. 그 안에다가 시신을 놓고 이 무거운 바위돌로 막는 거야. 왜? 안 막으면 밤에 늑대나 산짐승들이 와서 멧돼지 같은 애들이 와서 시체를 파먹는 거지. 시체 썩는 냄새가 나니까, 고기 썩는 냄새가 나니까 동물들 중에 썩은 고기를 먹는 짐승들이 있거든. 나 송장벌레. 동물. 송장벌레도 시체 먹는 거. 그건 곤충. 동물 중에 있거든. 그러니까 걔네들로부터 이 시체를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시신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엄마 아빠가 죽었는데 내 엄마 아빠의 시신을 동물들이 와서 다 갉아먹는다고 생각해. 얼마나 가슴 아파. 그지? 그러니까 커다란 바위로 여기를 이렇게 막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아까 전에 여자들 3명. 자기네들은 여자다 보니까 이 돌을 굴릴 만한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을 했던 거지. 아, 누가 좀 굴려줄 사람이 없을까? 자, 그래서 걱정을 했던 거고요. 그렇게 걱정을 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 순간 여인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허거! 왜냐? 큰 돌로 막혀 있어야 할 예수님의 무덤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이죠. 놀란 여인들은요, 서둘러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는데요. 자, 그렇게 미리 답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곳에서 여인들은요,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어요. 왜냐?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어야 할 곳에, 여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죠. 깜짝 놀란 여인들은요,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그저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죠. 그러자 그녀들 향해 흰옷 입은 청년이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고 있군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곳이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던 곳이에요. 이 누운 곳을 보세요. 예수님이 없죠? 이처럼 청년은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리고는 이어서 더 놀라운 소식도 알려주었죠.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거라는 내용과 거기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실 거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흰옷 입은 청년은요, 여인들을 향해 지금들은 이 내용을 얼른 빨리 다른 제자들과 특히 베드로에게 전해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말에 너무나도 놀란 여인들은 벌벌 떨면서 겨우겨우 무덤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린 마리아는요, 그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요, 흰옷 입은 청년이 알려준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에 젖어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되었어요. 즉,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한테도 예수님의 부활이 기쁨으로 다가와요?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그저 나랑 상관없는 옆집의 아저씨의 죽음으로 느껴진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나랑 상관없는 놀라운 소식, 서프라이즈에 나오는 지구 반대편 어떤 사람의 소식으로 다가온다면, 그리고 이건 큰일이에요. 왜냐면 아직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 마치 내 가족의 죽음처럼 가슴이 아파야 되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마치 내 가족의 부활처럼 기뻐야 돼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분명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요, 놀라운 소식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 이상의 더 크고 더 깊고 더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죠. 그건 먼저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준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죄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죄인 아닌데. 자, 사실 사람은요, 누구나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자, 그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 증거가 뭐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한다거나,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욕심내면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거나,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누군가를 미워한다거나, 장난친다거나,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질투한다거나, 뭐 약을 올린다거나, 막 때린다거나. 우리는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질투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약을 올려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예. 자,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때는요. 손에 묻은 때는요. 비누칠을 하고 물로 깨끗이 씻으면 충분히 지워져요. 하지만 죄는요. 아무리 비누칠을 하고 샤워를 해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마치 수갑과 같아요. 죄성은. 수갑과 같아서 비누로 닦는다고 이게 끊어지지 않아요.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처럼 비누칠로 지워지지 않는 죄를 지워주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이 피예요. 피. 이 피가 우리의 죄를 비누칠로도 지워지지 않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은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겼어. 죽음을 이겼어. 이 힘이 어마무시한 거죠? 죽음을 이기는 이 힘이요. 마치 끊어지지 않는 이 죄에서 우리를 끊어내더라 이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결국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건데요.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줘요. 자, 성경은요,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말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성경은 얘기해요. 자, 즉, 아까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목사님이 얘기했죠? 자,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데 방금 뭐라고?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은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사고나 병으로 일찍 죽든 아니면 오래오래 살다가 나이를 먹어서 자연사로 죽든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다 죄의 대가인 거예요. 쉬운 말로 죄의 결과더라 이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전에는 죽지 않았는데.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이 죄를 모두 다 대신 짊어지고 우리 늘 대신에 죄를 짊어지고 우리 어진이 대신에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죠. 즉 예수님은요 죄의 대가인 죽음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데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우리에게 죄의 대가인 죽음이 남아있게 된 거예요? 없게 된 거예요? 없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설령 우리의 육신이 한 번 죽는다 하더라도 이게 관이지 지금 관? 네. 우리의 육신이 한 번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건강하게 멋있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줘요. 자, 하나님은요 아주 먼 옛날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더랬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늘 지켜주시면서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여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더랬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건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떻게요? 바로 앞서 말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덕분에 우리 역시 죄 없다고 역임을 받고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처럼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는요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리며 감사해야 할까요? 그 힌트가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당하신 여린 양은 영광과 부와 죄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그래요. 자, 이 말씀에서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뜻해요. 그리고 이 어린 양 예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죠. 마치 맨 앞에서 봤던 이수연 씨처럼.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우리가 그 무엇보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요, 뭐인 거예요? 바로 찬송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우리가 그 무엇보다 꼭 해야 할 일은 바로 찬양인 거예요. 찬양!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찬송을 잊지 않고 노래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 늘 예수님을 기억하고 높여드리며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